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일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고행이라든지 어떤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그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력을 이제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이유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중생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 심겼다, 또 거듭났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중심의 어떤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이 거듭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뭐겠습니까?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한다든지 또 어떤 모태신앙이라든지 수련회 때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렸다든지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그다음에 종교 생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거듭난 것에 증거는 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정말 거듭났는가? 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그리고 이제 종교생활을 이제 하다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서로 당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서 충실히 이렇게 나 교회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넌 거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하나님도 당황스럽고 가려는 나도 당황스럽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점검하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리말에 보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컷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생활하고 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이런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막 놀러 가고 나들이도 가는데 우리는 시간 빼가지고 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고 하는데 실컷 우리가 여기다가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막 했는데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참 난감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자기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과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자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 생명력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은요 반드시 스스로가 증명해요. 여러분, 이 꽃과 나무 이런 것에 보면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가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면,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생명력은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이 믿겨지느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믿는 바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으며 장차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게 이제 이 죄의 본성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겨지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B씨와 AD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변환, 예전에 그 천동설이었던 게 이제 지동설 이거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은하계가 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삶에 반드시 전환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어떤 삶의 목표와 자기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방향,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딱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거듭난의 증거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성장의 신비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참 많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참 그 생명의 신비가 느껴져요. 조그만 손,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얼굴 한 애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아무튼 다 있어요. 머리도 있고, 뭐 어떤 애들 보면요, 머리가 막 장성한 애처럼 막 머리가 막 시커멓게 있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싹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요 보면요, 점점 이제 앙증맞았던 모습에서 점점 크기 시작합니다. 목을 가누지 못했던 애들이 목을 가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이 막 자라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감정도 세밀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의 표현들 하잖아요. 자기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집도 부리고, 완고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다 점점 키가 자라고, 감정이 자라고, 의지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키만 자란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뭐가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오셔갖고 이 감성, 지성, 이 육체 모든 게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다 똑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은 이 갓난아이에서 어린이로, 어린에서 이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게 자라가는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린이로, 영적인 어린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장년으로, 부모로 이렇게 점점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어른 되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진짜로 어른이 되려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 나.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 계속 나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나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과정은요, 내가 진짜 어린 되는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근데 이게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부러지고 가시떨기에 부러지고 어디 떨어져요? 좋은 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요. 이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30배를 연다고 하는 것, 60배를 연다고 하는 것, 100배를 연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작은 겨자 씨알이 땅에 심겼어요. 근데 이게요, 씨앗에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겨자씨가 얼마나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정말 요만한 나무가 땅바닥에 심겼는데 그게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이렇고 그 나무에 누가 와요? 공중에 그 나는 새가 여기 와갖고 깃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성경은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엄청난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전제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보면요 교회에서 자라가지 않는 신자 이게 약간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신자 이상하죠? 거듭났는데 자라지 않는 성도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거듭나긴 해도 여러분 주님은 거듭나면 분명하게 확연한 변화가 있고 엄청난 성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면 에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거듭났지만 뭐 안 자라날 수도 있고 뭐 못 자라날 수도 있고 자라나다가 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예,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구약에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들이에요, 다. 그래서 보면 이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라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라고 보면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성장하지 않은 채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책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몸이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애들의 키가 자라가고 막 이렇게 자라가요. 여러분 5대 영양소가 뭘까요? 우리가 애들이 잘 먹어야 되는 여러분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그 다음 비타민 이게 5대 영양소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섭취했을 때 아이들은 이제 막 이것들이 잘 발달하기도 하고 막 성장한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 보면요 못 먹으니까 배만 볼록 나오기도 하고 눈만 툭 튀어나오게 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서 섭취를 못하니까. 또한 애들이요 육체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잘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부모와야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의 애착관계, 엄마의 그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잘 그 젖도 먹고 엄마와의 그 눈도 마주치면서 정서적으로 잘 자라가야 아이들이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어지면 커서도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불안정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정서적인 불안정한 애들이요 대부분 보게 되면 뭔가에 중독이 된대요.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어떤 그 에너지, 사랑을 끌어당겨 뭔가에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대부분 갖는 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나중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엄마의 사랑도 듬뿍 받고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래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젖을 먹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도 자라가게 되어지고 영적인 이 뼈들도 굵어지게 되어지고 이 지혜가 자라고 이 감성이 자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젖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30세끼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린 다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젖을 끊임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마주치는 시간,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려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일 수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간을 꾸준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태어는 났는데 애착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갓 태어났어요. 애가 갓 태어났어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엄마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애는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다 돌봐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먹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 공동체 전체가 품으면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케어할 때 개인적인 거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잘 되어졌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요게 성장이 안 일어났다. 개인적으로도 게을렀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돌봄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음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엿을 꾸준하게 먹고 영적인 숨을 쉬고 영적인 품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즉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요 엄마 젖을 먹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애는요 배가 고프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선택사항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 내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려면 먹어야 돼. 살려면 애들이요 저도 그냥 이게 여기서 본 책에서 본 건데 아이들은요 얼만큼 그 엄마의 젖을 먹을까요? 자기 몸무게의 5분의 1을 먹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울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젖을 먹여요. 뭐 모이를 주든지 그럼 이거 하든지 줘요. 그러면 또 좀 시간이 지나가고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막 운단 말이에요. 왜 울겠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우린 배고픈 거예요. 누가 그랬죠? 잠언서인가요? 나는 항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히딩크라는 믿음의 감독이 믿음의 그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항상 목마르다. 나는 항상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항상 배가 고프셔야 돼요. 배가 고프십니까? 배가 고픈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맨날 배가 고플까? 나는 왜 맨날 답답하고 나는 왜 맨날 배가 고플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밥을 먹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밥을 안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상하다. 너는 밥을 앞에 밥이 있는데 왜 안 먹으면서 이게 배가 고프다고 날마다 그렇게 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근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먹다 보면 맛을 알게 돼요. 맛을 알게 되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까지는 먹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나중에 되면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이유식만 먹어요. 엄마 젖. 이게 이가 없으니까 이게 물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가 먹어요? 이유식 먹죠. 이유식 먹으면서 조금씩 오물오물 씻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젖과 같은 이게 처음에는요 그냥 자기에게 맞는 말씀 이게 볼 수 있어요. 예.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냥 위로의 말씀 계속 이런 걸 듣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가 되면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점점 그 지식과 지혜의 깊이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 인생의 초석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생긴 게 이 신앙 성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권의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트. 근데 이 노트에 보면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게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신상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책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시겠어요? 안 공부하시겠어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갖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공부를 해서라든지 일 다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는 비유라면 만약에 다른 한 비유 여기에 책이 한 권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쏙 들어가는 질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제는 어디에 뭔가를 건축하고 어디에 뭔가를 투자해갖고 어디 상권을 일으키고 모든 정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아직 100% 맞는 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겠어요? 안 가지려고 하겠어요? 예, 가지려고 하는 거야. 만약 여기 러시아어로 써 있어요. 러시아어.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아까보다 굉장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가 써있건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배워서라도 그걸 막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한글로 다 지금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 부동산에 관한 것들은 엄청난 정보 이걸 막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널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취해서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더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젖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인 건 우리 먹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언제 이제 말씀을 보느냐라고 이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바쁜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24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면 영어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이게 뭡니까? 자기가 운동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24시간을 보면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뭐만 안 해요? 네, 젖만 안 먹어요. 그러면요 뭔가 지금 이 삶의 불균형 이게 불규칙하게 뭔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영적으로 배고픈 거는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우성쳐요. 자기 안에서 아우성치는데 이 아우성을 못 듣는 거예요. 자꾸만 딴 게 이렇게 가려져 갖고 이 아우성이 계속인데 이게 나중에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문제로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평강이 깨지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우성은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열망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네. 여러분 혹시라도요 정작 읽으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면 간단한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말씀 읽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모르잖아요. 이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을 모르면 간단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보면요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200구절, 120구절 모아놓은 그게 있어요. 그런 걸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하루에 그것을 한 구절씩 외우세요. 아니 그냥 그걸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시거나 그래갖고 그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써보시거나 그래서 이걸 좀 추천하는데 10-10-10 이 운동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10-10-10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그것을 말씀을 읽고 그게 정말 와닿는다 그러면 이거를 묵상하다가 외우시는 거예요. 또 점심에 잠깐 10분 그리고 저녁에 잠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게 길어요 짧아요?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TV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몇 분 보세요? 1시간은 본단 말이에요. 영화는 몇 시간 보세요? 2시간. 그때 볼 때는 막 빠져가고 눈물 막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보는데 성경을 봤을 때는 한 번도 눈물이 안 나.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감동은 엄청 딴 데서 받으면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번도 눈물이 안 났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감동이 전혀 안 돼. 근데 불륜 드라마 저거 막 해갖고 저 불륜 드라마 보면서 저 새끼 진짜 막 몰입 이 몰입은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몰입인 거예요 저거. 야 전혀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정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막 가갖고 정말 내가 TV 속에 들어가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가다가 그 배우를 봤어요. 배우인데 이게 현실하고 이걸 못하다 보니까 막 밖에서 만나면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못 나온 거예요. 몰입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서 몰입하신 적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드라마 이게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역사적인 드라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안시성 같은 거 보면서 2시간씩만 몰입해갖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몰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짧게라도 이게 훈련이 영적인 근육이 안 붙었다 그러면 짧게 시작하는 거예요. 짧게 10 하다가 나중에는 10, 20, 10 하면서 이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먹다 보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맛있다 보면 이게 좀 더 시간을 좀 내가 더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들을 자기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 하면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가 맛도 모르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젖을 자주 섭취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면 쌍방인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읽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순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쌍방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대화, 영적인 호흡 얘기하잖아요. 호흡.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자궁에서 딱 나오면 첫 호흡을 딱 쉬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 태어나는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딱 태어나면 영적으로 이제 호흡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맨날 영적인 호흡이다 말은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맨날 답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숨을 쉬어라, 야, 숨을 쉬어. 숨을 쉬어. 야, 숨도 안 쉬면서 왜 답답하고. 입은 이렇게 막고 있으면서 숨을 안 쉰다고 답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 되는데. 근데 또 이 기도를 얘기하다 보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여러분,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게,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것.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간단하게. 거기다 여러분 미사여구 막 쓰세요.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집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돈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용돈을 좀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쥐약 먹었나? 여보, 밥에다 쥐약 넣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사역을 다 뺀다고 해도 아빠 용돈 주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뭐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마찬가지로 미사역을 다 제어하세요.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아빠한테, 내 아버지한테 그냥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냥 얘기 쭉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무시로 기도해. 난 무시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시로가 뭐예요? 나훈아의 그 노래 제목 무시로가 아니라 무시로가 뭐냐면 그냥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이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물론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무시로 기도하니까 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길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떼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길면요 짧게 하세요. 10분 15분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하나님과 애착관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붙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단계부터 그냥 짧게 하시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식사 위주의 기도해, 식기도 위주의 그 신앙생활, 식기도 위주. 식사 몇 번 하세요? 3번. 한 번 식기도 하는데 한 몇 초 걸릴까요? 3초에서 5초. 그러면 여러분 3번 내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몇 초 한 거예요? 15초. 어떤 분들은 아침 안 드시죠? 2끼. 그러면 저는 몇 초 기도한 거예요? 10초.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신앙생활, 식기도 위주의 기도생활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쉬울 때 10분 정도, 뭐 5분 정도 좀 길게 좀 하시면서 이것들을 늘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그건 뭘까? 이거 영적으로 성숙한 건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가? 영적으로 신앙이 우리가 성숙할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드러나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이 좋은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어떤 이 모든 이거는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막 그래도요,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을 이걸 굽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는요, 말씀을 많이 알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이 체화가 안 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적으로 체화가 안 되니까 순종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 성숙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막 2시간씩 3시간씩 합니다. 근데 막 혈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를 하면요,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트러블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2시간씩 뭐 막 여러분 10시간씩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혈기,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면서 막 짜증 막 표출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럼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혈기들이 다뤄지지 않고 그 성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과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이게 성화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 지금요 뭐가 사라졌냐면 성화가 사라졌어요. 실제적으로 맨날 뭘 얘기하냐면 이신칭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신칭이가 뭐예요? 이신칭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하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구원, 천국행 티켓을 딴 걸 줄 안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내가 쥐고 있어.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성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닮아 있다가 얘기하죠.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사라진 거냐면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도덕과 윤리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 도덕이고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이제 영적으로 내가 호흡을 했으면 이제부터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샘플로 딱 주신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야. 너희는 이 사람을 닮아가야 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샘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관복음을 읽으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쓰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 우리가 나가야 되는 목표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뜻 착하고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순둥이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이래 갔다가 잉 갔다가 저래 갔다가 잉 가고 뭐 줏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순둥이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순둥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막 하고 뭐 그냥 시골 청년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딱 닮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죠. 그렇죠?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면서 정말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슬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세요.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리고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은요 막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쌍욕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주 이런 욕인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 욕하지 물론 욕 안 해야 되겠지만 욕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막 분노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알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거기서 막 채찍질도 하시면서 그 엎으시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런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러면서 때로는 막 여러분 목소리 낼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순둥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보면 그냥 우리 말로 보면 내강 외유예요. 안에는 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유하려고 할 때도요 보면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온유하려고 그러면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이 강해야 돼요. 누군가를 여러분 붙잡아주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끌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내 안에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이 딴 사람도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질서를 잡아갈 때 바깥에 있는 질서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이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이미 참여한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겼으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데 그 성품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갖춰지는 이 신앙의 인격인 거예요. 또 지식의 무엇을?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거는 자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나에 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족히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덕이라고 얘기할 때 덕은 우리가 덕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덕이라고 얘기할 때 덕은 좋은 도덕적인 습관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심겼으면요 이것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신앙의 어떤 것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화가 많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숙하면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끌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물대동강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